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나는 이 문제 해결이 급한데 주님은 너무 느긋하신 것 같기도 하고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너무 여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만 있습니까? 네, 저만 있나 봅니다. 저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전 몇 년 전의 일인데 수련회를 막 준비하고 있고 전국 연합 수련회가 있어서 그 학생부 전국 연합 수련회를 끝냈습니다. 잘 끝내고 이제 3주 뒤에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다리가 막 붓는 겁니다. 다리가 막 부어서 땡땡하게 막 제 다리가 막 엄청 두꺼워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심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그날 바로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집에 가지도 말고 바로 입원하라고. 그래서 그날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3주 뒤에 수련회인데 빨리 나는 이걸 준비해야 되고 난 이걸 해야 돼서 언제 퇴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2주는 누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3주 뒤에 이제 수련회인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빨리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을까요? 안 낫게 해주셨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안 낫게 해주셨습니다. 낫질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누워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삶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참 신기하게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그때 다 해결이 되기 시작했고 저는 누워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다 이뤄 가시는 걸 그냥 그 누운 상태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원해서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뭔가를 다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다 이루어야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강제로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다시 이루시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는 급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급하고 나는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여유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내 속도와 하나님의 속도가 다른 것 같은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날도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때에 장소를 이동하자마자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막 이제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했고 예수님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분위기였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요, 회당에서의 최고입니다. 회당, 그 영적인 공간에서의 최고를 지내고 있는 포지션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었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가 뭐냐면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싸우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이 야이로에게 지금 사랑하는 딸이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질병이 생겼고, 이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이 내 어린 딸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이 끊어져 가는 그 현실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해볼 방법 다 해봤을 겁니다, 아마. 이 회당장으로서 해야 될 모든 방법을 동원하면서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체면, 명예, 뭐 어떻게 될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이 아이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정말 조금의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겁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께 온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손을 얹어서 낫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야이로와 함께 빠르게 움직여 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야이로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손을 얹으셔서 정말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겠다. 그러고는 야이로랑 같이 이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이것이 때로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거나 우리가 때로는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이것이 오히려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는 사람들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술 찾고, 그래서 그냥 술 마시고 다 잊자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정말 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 인생의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주님 앞에서 고통 속에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구하게 되고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과 함께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더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야이로와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지금 무브먼트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시점에 갑자기 예수님이 가시다가 자리에서 멈추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혈류증 걸린 여인이, 12해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이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12년, 12해를 혈류증을 걸렸다라는 이 사실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고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고칠 수 없었던 사람이고, 정말 그 아픔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사실은 그 혈류증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부정적인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을 것 같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여인이 나아버렸습니다. 예수님 시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다가 정말 누군가가 옷자락을 만진 걸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다가 갑자기 멈추셔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 웅성웅성하죠. 다른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 와서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냥 다 부딪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고집 부리시는 것처럼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막 찾으시는 겁니다. 그때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제가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와서 예수님 앞에 결국 나와서, 원래는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혈류증을 걸렸었는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다 나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을 것 같은 믿음. 그분이 능력이시고 그분이 소망이셔서 예수님이라면 낫게 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던 상황 중에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두 가지 사건이 겹쳐진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고쳐진 사실은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고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고, 와, 이 여인이 그 인생의 절망에서 구원된 너무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사건 속에 기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내 딸이 고쳐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내 딸의 생명이 끊어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빨리 가셔서 낫게 해주셔야 되고 빨리 가셔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갑자기 내 옷에 누가 손을 댔냐, 빨리 갑시다. 그래도 아니다, 누가 손을 댔다, 그러면서 대화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 야이로에게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35절 우리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말하고 있으신 중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다. 너의 믿음이 참 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회당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라면 예수님 조금만 빨리 가주셨으면, 예수님 조금만 빨리 가주셨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머뭇거리지만 않고 예수님 내 딸 고치러 가는 이 상황에 왜 이런 일을 벌이시고 지금 내 딸은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야속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야속한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정말 무너지고 예수님 대체 왜 그러셨느냐, 정말 조금만 빨리 가주셨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막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조금만 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겪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인생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실 안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상황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뭘 야이로에게 가르치고 싶으실까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내 딸이 죽었나이다 라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당신이면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야이로에게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신뢰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야, 난 못 가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함께 가서 고치겠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사람들이 뭐라 하던 이 야이로가 끝까지 그 길을 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원문에 보면요, 36절에 곁에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표현된 이 말이 중요한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 파라코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 번역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그 개역개정에 나타난 이 번역은 그냥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이 표현입니다. 있던 말을 거부하시고 라는 표현입니다. 거부하시고, 거절하시고 라는 표현입니다. 즉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을 예수께서 그냥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파라코라는 이 단어는요, 거절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야, 그 아이가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라고 선언하시는 단어가 이 파라코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집에서 온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은요, 아니야, 안 죽었어, 죽지 않았어 라고 그 말을 거절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붙잡으라 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신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Listen, obey, never give up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예수전도단 집회에서 했던 문구였는데, Listen, 들어라, obey, 순종해라,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라. 듣고 순종했으면 포기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다면, 정말 믿음이 없었다면 왜 내 딸을 죽게 놔뒀냐고 예수님 멱살 잡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믿고 이 야이로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이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결정을 할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결정할지,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 몰라, 하나님 없어 라고 믿음을 포기할지, 이 시점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갈지, 아니면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갈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몇 가지는 그냥 이렇습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시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이 수요 예배 때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그냥 힘들지 않게 믿음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딱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믿어야지 라고 하고 선택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힘들지 않은 게 믿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을 지키고 불평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겨우겨우 앞으로 한 발자국 나서는 게 저는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 힘든 게 아닙니다. 믿음을 선택한다라는 게 힘들지 않고 난 하나님 신뢰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 믿음을 선택하고 싶은데 정말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얘기하는 믿음이 그 영역입니다. 야이로가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따라갔겠습니까? 내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들었고 정말 마음에 괴롭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그래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이 야이로의 발걸음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 올 때 믿음을 선택해야 하지만 정말 고민이 되고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시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밤을 새더라도 그 고민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힘들지만 불평하지 않고 그 입술을 지키며 마음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며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10대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게 30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시간은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매일 쫓겨다니고 매일 괴롭힘 당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조차 없는 그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다가 시편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 10대에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편에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하나님 저한테 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을 쏟아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는 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밤을 새더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게 복이다. 네. 아직 어색하시죠? 이게 인사하는 게. 선포해 주세요. 선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그 은혜가 그대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지금 절망이라고 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그분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40절 초반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다 울고 있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회당장의 딸이 그렇게 죽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죽은 너희가 왜 우냐? 왜 우냐? 왜 떠드느냐? 아니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 부정적인 말들을 다 거절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그 아이는 살아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자냐? 우리가 생명이 있고 없고도 모르겠냐? 그 아이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4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다굼, 얘야 일어나라.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사랑하는 아이를 깨우는 겁니다. 이 표현 달리다굼이라는 표현 자체가요,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깨우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이 달리다굼이라는 의미는 부활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려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다 죽었다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이 안 죽었다고 하면 안 죽은 겁니다. 다 죽었다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이 잔다고 하면 자는 겁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는 죽은 것도 살아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고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달리다굼 하시면서 진짜 사랑하는 아이를 깨워내십니다.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깨울 때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깨우는 것처럼 이 아이를 깨워서 일으켜 세우는 게 이 달리다굼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고 싶으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일찍 오셨다면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셨고 이 상황이 벌어져서 모든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가서 고치셨다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셨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시간과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막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하실 때는 병을 고쳐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믿음의 영역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호주에 갈 때 저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셨었습니다. 제가 사역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예전에 했던 간증인데, 제가 사역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사역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주라는 그 땅을 저에게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 이제 모교회에서 떠나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두 가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첫째는 청년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자 훈련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청년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했었지만 어느 날 제가 꿈인지 환상인지 기도하다 본 거여서 꿈인지 환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졸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저한테 이렇게 A4 용지를 한 장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셔서 그걸 이렇게 받았더니 가로로, 이렇게 세로로 써 있는 게 아니라 가로로 이렇게 한 줄이 쭉 써 있는데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영어로 한 줄이 이렇게 쭉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어를 보면서 이걸 해석하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꿈에서 보면서 영어다 그러고는 깼습니다. 환상에서 그러고 깼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영어일까요? 하나님, 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주시지 왜 영어일까요? 그러면서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영어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영어로 올 거면 제가 영어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음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저희 하동현 교수님, 스승이신 하동현 교수님이, 제가 그때 조교로 있었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갑자기 메일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진명아, 너 여기 한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호주 시드니 선결교회에서 저에게 이제 그 하교수님한테 사역자를 요청하는 공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문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첫째, 청년 사역을 할 사람을 뽑습니다. 둘째,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호주라는 특성상 영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가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일 이후 한 달 만에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니까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막상 가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저는 진짜 영어를 못하고 거기에 어떻게 공항을 통과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내는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혼자 호주로 들어가야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정말 신기했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 이제 교수님이 저를 보내시면서 제가 이제 교수님이 보기에도 제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때 오는 비행기는 안 끊어주시고 가는 비행기 티켓 값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딱 한 구절을 써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두려워하고 있는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용기 있게 가는 은혜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이런 음성, 하나님 진명아, 이런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 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엄청 큰 두려움도 있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녀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파라코라는 이 단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딱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한마디에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 우리 예수님 신뢰합니다. 나 우리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읍시다. 예수님을 신뢰합시다.